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만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그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들에게도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와 관련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20절 말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사무엘의 아들들 둘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사무엘의 리더십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동체한테는 큰 문제죠.
다음 주자들이 아버지의 그 사역을 이어받을 아들들이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사면서 동시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노년에 가지 못하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무엘은 라마에 있었고요. 이 아들들이 사역하는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6, 70km 이상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들의 사역이 아마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은 결국 각 지파의 대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무너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의 제안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제가 이 본문,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들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현실을 잘못 본 건 아닙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고요. 더군다나 차세대 리더십이 선대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만큼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또 영적인 정결함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해결점을 무엇으로 봤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정을 이제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리더십의 붕괴를 세속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리더십의 붕괴는 심각한데요.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본연의 사명이나 그들의 본래의 부르심보다는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 체제, 그리고 그 단일한 어떤 권력의 중심이 왕으로부터 나오고 왕에게 집중되는 그것이 주는 어떤 강력함,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그 강력한 통치력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죠. 사실은 문제는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리더십이 이어지지 않는 영적인 리더십의 결여가 문제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깊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주변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빌미를 제공한 것인데요.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고 숨어있던 동기가 표출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국의 체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국의 강력함이 주는 힘, 그리고 권력의 그 능력, 그 군사력에 그들은 눈이 먼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면에서 보면 왕정이 주는 불리함과 왕정이 주는 그 포악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그들이 사람을 섬기거나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놀라운 특권을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도 누리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축복들보다 옆에 나라가 부리는 그 놀라운 사람의 힘, 권력의 어떤 그 강력함에 오히려 그들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지도자나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모여서 사는 이 공동체 또는 조직,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어떠한 그 기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임이죠. 우리는 늘 주변의 나라 또는 주변의 세력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요. 우리를 섬기는 지도자와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주변에 더 크고 놀랍고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들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놀라운 제도와 놀라운 통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신이 되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나안에 와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실현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꾸로 주변의 모습 속에 자기들이 움츠러들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사무엘과 아들들의 영적 리더십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 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무엘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버렸거나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바라는 권력, 저들이 바라는 지도체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힘의 세력을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 중간에 왕을 세우려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주변국의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권력의 능력과 그리고 그가 부리는 어떤 군사력, 전쟁의 어떤 힘의 공포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순종하는데 많은 한계를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축복이고 훨씬 더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요구하고 더 크고 놀랍고 더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보다 당장 자기들의 위기와 자신들의 안위를 책임져 줄 사람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내면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쉽게 섬길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왜 불편함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축복이라는 생각보다는 지키기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른 신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있습니까? 쉽게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왕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모습보다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해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 또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는 종종, 그리고 꽤 자주 하나님을 뒤로 숨기고 다른 것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거나 주변에 강대한 세력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싶고요. 저 길이 맞는 것 같고요. 저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주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부름받은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주변 세력에 눈을 돌리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만든 체제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그 신앙이 흐려지고 무뎌질 때 우리는 주변 것들이 훨씬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 주변의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요, 될 것처럼 여겨지지도 않고요, 또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권력이라는 제도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가 세우게 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너희가 세우려고 하는 왕은 너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겪게 되는 우리의 어리석음의 결과이고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실패의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기대해요.
될 것만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 눈에 정말로 달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우리도 그것을 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권력의 이면,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을 세우는 제도, 왕정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도 주변 민족을 보면서 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왕을 모시고 왕을 세우고 사는 왕정의 강력한 부족 국가들과 강력한 열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대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틀림없이 우리도 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면 뜻밖의 하나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는 병마를 맞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모든 권력은 모든 제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자는 이 권력을 부리면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권력을, 그 힘을 기꺼이 그에게 몰아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지나친 권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왕이 될 자 자신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힘을 모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계속해서 17장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해야 될 일, 왕이 지향해야 될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왕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뭡니까?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왕은 힘으로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의 모습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속 저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거나 그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생각하신 왕의 모습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오셔서 병마를 많이 모으지도 않고요. 자기의 군사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포악한 힘을 발휘하거나 원수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신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요.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본인은 섬김의 본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사신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하객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잔치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즐거운 파티로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요구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왕처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리거나 노예로 만들지 않고요. 본인이 수고하고 섬기시고 본인이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왕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 땅에 필요합니까?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또 그 권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관료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뽑혀야 되고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이겠습니까? 여전히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냐? 왜 왕이 필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그 왕으로, 그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내신 왕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섬기고 통치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